번째 프로젝트는 우리가 그 페인트, 그 컨테이너를 페인트하는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모든 행사들이 캔슬되는 바람에 그때 우리가 잘 못했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고, 세 번째 프로젝트는 우리 어머님들께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편지를 써서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우리 유가족들 부모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다 모실 수는 없고, 특별히 그래도 신앙을 지키시고 또 그래도 우리 교회와 관계가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신 우리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이제 아버님이 같이 오셔서 세 분을 우리가 모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 듣는 것만으로도, 말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좀 많이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분이 나오시게 되는데, 첫 번째 분은 우리 2학년 6반의 이영만 학생의 어머님이 나오시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2학년 1반의 문지성 학생의 어머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아버님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고 또 이렇게 이런 무대에 서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잘 호응해 주시고 또 잘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서 청년배 이렇게 청년들 예배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러기 전에 지금 찬양하는 시간에 보니까 너무 열정 있으시고 하나님한테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저도 너무 벅차고 막 뿌듯했어요. 이렇게 제가 예배에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신앙을 제가 가진 거는 엄청 오래됐어요. 한 20년 넘게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사업 실패하면서, 제가 원래 고향이 안산이 아니라 충주에서 있다가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 제가 안산을 오게 됐거든요. 이제 그러면서부터 또 영만이는 처음에 오자마자 안산에 정착한 곳에서 저희 가족들이 교회를 다 같이 나갔었고, 영만이는 천국 가기 전까지 멀긴 하지만 그게 여기 가까운 곳에 있어요. 사동 대동서적에 있는데 뒤에 편에 작은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 옛날에 안산 레포츠 교회였었고 했을 때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니고 있다가 저희가 선부동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아이들은 여전히 그 교회 다니고 있었고 저는 이제 가까운 교회에 그냥 나가게 됐었거든요. 아무튼 교회에서 또 우리 큰아이는 올해 대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요. 다니던 교회를 지금은 또 안 나가게 됐어요. 이유는 그곳에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늘 가끔 연락하시고 했었는데, 사고 이후에도 연락 왔는데 어느 날인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지금 많이 자랐는데 제가 삭발을 했었거든요. 머리가 많이 자랐느냐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전에도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하늘에서 영만이가 보고 있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영만이가 보고 기뻐할 것 같냐고, 영만이가 좋아할 것 같으냐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모님이랑 많이 다퉜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큰아이한테 했더니 큰아이가 그 말을 듣은 다음부터 교회에 안 나가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유가족들 중에 학생들이 한 76가정 정도가 아마 이렇게 하나님을 믿다가 천국에 간 아이들인데요. 그 아이들이 그 가정들 중에서도 대부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고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상처받고, 그래서 지금은 약 한 15% 정도만 교회를 다니던 교회든 아니면 교회를 옮겨서 다니고 있든 그렇게 다니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교회를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싸웠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사고라고, 어떤 분들은 주변에서 놀러 가다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정부 탓을 하고 왜 그렇게 국가에 모든 걸 요구하느냐라고 하지만, 수학여행이라는 것도 엄연히 교육 과정 중에 일부잖아요. 하나인데
그 과정 중에 있는 수업의 연장일 뿐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띄게 됐는데, 그걸 가지고 주변에서 그렇게 수양여행 가는 거 놀러 가다가 죽었는데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하지만 사고라고 하면 분명히 피해자가 있고 또 가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밝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단지 외치는 건 그 분명하게 그 원인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또 저희 안산 시민들이 다 똘똘 힘을 뭉쳐서 조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4대째입니다. 저는 이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나를 만나 주셨고 돌봐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당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고, 하나님은 나를 늘 돌봐주실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았죠. 제가 오늘도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찬양을 교회에서 부르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 찬양이 나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를 항상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내 마음은 그러는데 내 입으로 거짓 찬양은 제가 할 수가 없네요. 두 번째, 이 나라에 실망을 했습니다. 건질 수도 있었는데 얼마든지 아이들을 밖으로 나올 수 있게도 할 수 있었는데 무엇을 하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언론도 이 나라에 같이 동조하는 그 언론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을 너무 거짓되게 포장을 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방송을 보고 지금 이 세월호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가족이 방송하는 416 TV라는 것을 만들 이유가 그거입니다. 전혀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전혀 방송하고 있지 않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교인으로서 정말 우리 교인들을 믿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깨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본 모습은 안진뱅이와 같은, 전혀 움직일 줄 모르는, 다만 의자에 앉아서 기도만 하는, 정말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지 않을까. 저는 이 싸워야 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제가 원망할 때 느헤미야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서 한쪽에는 병기를 들고 한쪽에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만 할 줄 아는, 한쪽 손은 움직일 줄 모르는. 제가 그 말을 참 많이 하고 싶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움직여야 됩니다. 왜?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나라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이 나라
안에서 살아야만 되는 존재잖아요. 물론 이 나라 살기 싫으면 나가서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 나라 안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이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으면 저들에게 깨우쳐줘야 되지 않는가. 원래는 예배를 시작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죠. 20분을 허락을 하셨는데 사전에 목사님께서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그러셨는데도 영만이 아버님이 혼자 20분, 지성이 형은 혼자 12분.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앉아서 목사님 옆모습을 뵀는데 불안해하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세운 것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지성이 아빠 너를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니 내가 너를 여기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죠. 아멘입니까? 참 마음이 불안하고 갈급하고 메말라 있는 10년이죠. 부족하고요. 하나님을 사시면서 저처럼 원망하며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히 저를 만드신 주인한테 여러분들 그런 것도요 일종의 용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많이 간증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크게 혼나죠. 그런데 그 원망하는 것도요 아무나 하질 못합니다. 저희 가족들 소식을 간략하게 전해드릴게요. 많은 시간과 많은 아픔 속에서 많은 고통 속에서 지금 저희 사회적 가족협의회 어머님 아버님들 관계된 잠수사분들 생존자 부모님들 선생님 가족들 지금 가장 중환점을 두고 있는 것은 동거차도라고 하는 섬 세월호가 잠들어 있는 곳이 보이는 그곳 짝퉁국가 중국이 대한민국 국민을 인양하겠다고 바지선이 되어 있는 곳 그 짝퉁국가에 반에 반도 못하는 대한민국은 거기에 짝퉁국가에 의존을 해서 남아있는 9명의 대한민국의 가족을 찾아야 하는 현실 그 아픔을 딛고 치유를 하고 남아있는 가족을 생계를 책임지고 이 사회에 환원되어서 주의 일과 이 나라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창조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40대 50대의 가장 중추적인 세월호 유가족 어머니 아버지들은 오늘도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그 산중턱 동거차도에 천막을 치고 전기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햇반으로 컵라면으로 카메라 한 대를 가지고 바지선이 작업이 잘 보이지 않도록 돌려놓은 그 모습이라도 아이들을 냄새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파도에 일렁이는 그 아이들의 외침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감추려는 자의 뒷모습이라도 봐야 되겠기에 어머니 아버지는 오늘도 그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 걸 알아야 여러분들 기도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이 되어지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대로 알고 기도를 해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 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했는데 오늘 주의 재단에서 저는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런 삶이 되지 마시고 온전한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형제자매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각자의 모양대로 쓰여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꿈의 교회 청년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셔서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잖아요. 과연 나는 어땠을까? 만약에 내가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근데 저는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목사 못했을 것 같아요. 뭐 이분들보다 더 하면 더 했지. 하나님을 더 심하게 원망했고, 제가 또 배운 게 많잖아요. 더 신랄하게 비판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또 더 많이 관심 가져드리고 싶고, 더 많이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한번 입장을 바꿔서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생각해주고 기억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또 안산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산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들을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관심입니다. 사실은 뒤에 보면 관심과 이거 화면 좀 PPT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오늘 사실은 뭐 설교의 주제가 관심과 무관심이에요. 제가 딱 1분만 얘기할게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오늘의 주제예요. 넘어가고 관심과 무관심. 우리 이 시대가 관심과 무관심의 시대. 관심이라는 건 마음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신경을 쓰거나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이 끌려 신경을 쓰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게 관심인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인터레스트인데 무관심은 사실은 인터레스트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인디퍼런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무슨 뜻이에요? 디퍼런스는 다르다는 뜻인데 인디퍼런스는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봐도 다르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심한 거죠. 그냥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무관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지나친 관심을 가질 때가 있고, 뭐 이런 막 스토킹 막 이런 거 무한한 관심 여자한테 갖고, 이 친구는 만화에 관심 갖고, 또 지나친 무관심이 있어요. 길거리에 사람, 이거 중국이에요, 우리나라 아니에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가고, 저 그냥 쓱 지나보면서 지나가는, 그렇게 지나치게 무관심인데, 어디에 관심을 두는 것, 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셨느냐? 예수님은 성경을 다 읽지는 않겠어요. 삭개오한테 관심을 가지셨고요.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았던 키 작은 사람이에요. 세리이고 죄인이죠. 그래서 관심 안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관심 가지셨어요. 그죠? 그리고 삭개오 이야기 계속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여자가 아니라 가나안 여자의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과 달랐어요. 유대인들의 관심과 달랐어요. 그죠? 어린아이한테도 관심을 가지셨어요. 어린아이가 오면 제자들이 막 오지마! 이러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한테 관심을 가지셨죠. 유대인들은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 말씀드렸죠.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리를 들고 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이웃인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가난하고 힘겹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 정신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거 다 아시죠? 읽지 않을게요. 넘어가고 근데 사랑하려면 관심을 갖는 게 먼저거든요. 누군가를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죠? 무엇에 내가 무관심한데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이웃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이웃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죠?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선관심 후사랑에 관심을 먼저 가져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고 어디에 무관심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관심을 둘 것과 두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 스스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웃에게, 내 이웃에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에게, 오늘 특별히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연예인들이 뭐 이혼했네, 결혼했네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 헐리우드 배우가 뭐 이혼했네, 결혼했네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우리 이웃에게 관심 갖는 그런 우리 정말로 꿈의 교회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나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아주시옵소서. 너무나 아파합니다. 안아주시옵소서. 너무나 힘겹습니다.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저 품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너무나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돌아봐야 하고 마음을 두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 지척에 있는 이웃인데도 내가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심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정말 관심 둘 것에 관심을 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